이렇게 새로운 한 해가 2023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2023년도 새해를 이렇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한 해가 출발되었을 때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더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충실하게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받았으면 천국 그냥 바로 데려가시면 되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아둥바둥 살 이유가 뭐가 있을까? 있잖아요. 아둥바둥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좋은 모습들도 보지만 좋지 않은 모습들 계속 보가면서 또 하루하루가 참 전쟁터와 같은 삶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유혹과 또 수많은 어떤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 이렇게 죄와 싸워 나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순간순간 참 이렇게 싸워 나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참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인생을 왜 이렇게 공동체로 만드시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왜 함께 싸워나가고 함께 이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 이렇게 공동체로 되어져 가는 공동체가 돼서 함께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향한 많은 영혼들을 또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의 삶의 이유가 정말 어떤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세상의 것으로 더 즐거워하고 이러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정말 노아 시대에 수많은 이들에게 노아가 정말 선포했겠잖아요. 정말 이 방주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 이 방주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곧 올 텐데 정말 이 방주 가운데 오셔야 되고 또 구원받아야 되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의 방주 때에도 사람들은 비웃었죠. 비웃었죠. 또한 이처럼 그 외에 이 모든 이 소돔과 고모라 때도 어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게 소리치고 이 롯이 자기의 누구에게 사위들에게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사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콧방귀를 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심판의 날이 온다.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 가운데 곧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떠나야 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렇게 죄악에 물들어 또한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심판의 날을 웃으며 지나가게 되어지는 또한 롯의 아내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소금 기둥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보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 하루하루의 시간들 속에서 이 죄와 싸워나가며 구별되어지고 거룩함으로 주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 삶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준비되고 많은 영혼들 가운데 그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2023년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2023년도를 생각하면서 정말 이 한 해를 정말 어떻게 주님 앞에서 준비되어질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들로 우리가 더욱더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 이 제목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눈물병을 채우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1년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시편 56편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순간 속에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정말 주님께서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를 기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태 가운데서 정말 얼마나 달콤하고 달짝지근한 이 시대 속에서 죄의 어떤 이 달짝하고 너무나 죄의 끈적함 속에서 그것을 뿌리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잊은 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채 또 잊어먹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는데, 정말 망각하게 되어질 때가 많이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바, 정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그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기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 마태복음 5장 말씀 가운데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 그대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정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정말 이 세상의 논리와는 완전히 정반대되죠.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또는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왜 복이 있으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왜 복이 있겠냐는 얘기죠. 바보들이죠, 그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면 할 일 없는, 정말 쓸데없는 데다가 인생 낭비하고 있는, 지금 돈 벌어먹고 잘 먹고 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뭔 무슨 해괴망측한 복을 구한다고 그렇게 쓸데없는 시간과 열정을 거기다 낭비하느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정말 주님의 세계는 심요막측해서 정말 이 거룩을 싫어하는 이 세상의 세태 가운데, 그리고 사랑을 용서를 싫어하는 이 세태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이와 같은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 그대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인생들로 우리가 준비되고 또한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세상이들은 알아주지 못할 일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박해하고 또한 괴롭혀가면서 이렇게 헐뜯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이 복을 누리며 천국의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도 그렇게 함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6편의 이 8절 말씀은 눈물을 주의 병에 담는, 말 그대로 눈물로 채워지는 이 병으로 그것이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바, 우리가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그냥 의미 없는 눈물이 아니라 주님의 병에
그리고 그 기록, 주의 책에,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져 상황으로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눈물 흘린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음 시간 가운데 오늘 지금 보시는 바와 같처럼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다시피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자기 아들이 죽음 가운데 거해 있는 이 아들을 향하여서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온 인생을 갈아 넣어서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다 결국에는 아들을 구하는 아버지의 영상을 우리가 보게 되었었는데 오늘 불치의 병에 걸려 있는 아들을 구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가 가난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깨어있지 못한 채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 마태복음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주된 말씀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계시록까지 통틀어서 예수님이 가장 재림의 때에 중요시 여기는 심판의 때에 중요시 여기고 있는 그 말씀들은 다른 게 없고 깨어있으라 얘기해요. 깨어있으라. 잠자지 아니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새벽 이경에 깨어있으면 복이 있으리라. 남들 다 자고 있는 그때에 깨어있으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바죠. 우리에게 새로운 뭔가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세대 가운데서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바.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주님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과 순결로 주님 맞을 준비를 날마다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부요 깨어있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다들 주의 백성이라고 하고 주의 자녀들이라고 하는데도 많은 경우들 세상에 취해서 살게 되어지는 게 이게 잠들어 있는 거죠. 이게 잠들어 있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얼마나 잠자고 있거나 내지는 졸고 있는지 이 자체를 우리가 보면서 더욱더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분명하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분명하게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과거형으로 이미 모든 인류가 그리고 우리의 영혼들이 원래는 죽어있던 존재라는 얘기죠. 죽어있던 존재.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존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에스겔서의 뼈다귀와 같은 존재들, 생명이 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원래부터가. 그렇죠? 생명이 없는 존재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든 우리의 친인척이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든 우리의 친구들이든 지금은 살아있고 뭔가 대단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막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 허세를 부리고 내지는 막 자기 자랑에 빠져서 야야야 내가 요번에 공인중개사 내가 합격했잖아. 야 요번에 내가 이거 해가지고 진짜 떼돈을 벌 것 같아. 내지는 얘가 요번에 빌라를 내가 2채를 샀어.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2채 더 살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하지만 진리 안에서는 뭐라고요? 이미 죽어있는 존재들이라는 얘기예요. 왜요? 곧 그게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것이 30년이 됐든 어떻게 됐든 본인들은 살아있다고 얘기하지만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풀처럼 또는 꽃처럼 향기롭고 아름다워 보이고 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잠시 있다가 잠시 이후에 사라져버리는
멸망으로 가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존재 아래서 우리가 안개와 같은 이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 가운데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과 함께 우리의 존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느냐, 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그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을 따라서 그처럼 악한 영들의 악한 영들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과 이렇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육체와 자기 마음을 즐거워하는 데만 빠져있는 이와 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과 함께 이렇게 생명이 없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그 상태를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신 바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 요한복음 6장 23절 우리 다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스스로 마귀와 같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 되어서 창조주를 마음에서 버린 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마음과 육체와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인생 속에서 그와 같처럼 사망에 거하고 있는 존재이며 이처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이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성경 말씀대로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실 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게 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왔던 것 중에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이것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뭐였냐면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사용하고 쉽게 전하면서 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 중에 이 예수천국 불신족 같은 이와 같은 상황들이 성경 안에 진리 안에서 이와 같처럼 문제가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죠? 정말 예수천국 불신족이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경대로의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대로는 예수천국 불신지옥이 반대로 이렇게 구원파와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들. 그렇죠? 구원파가 뭐죠? 죄에 대하여서 한번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 자범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짓는 그 모든 죄들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냥 돈 좀 없으면 좀 훔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왜 그와 같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할 일이 뭐가 있냐? 이미 다 용서받은 건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우리가 그런 거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 없다. 그렇게 누구 좀 괴롭히고 누구 좀 때리고 용서 못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고 이런 거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이 상황들 속에 우리 또한 그들을 질책하고 그들이 구원파라고 해서 이단이라고 정죄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 안에서도 뭐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게 있는 상황들이 되어지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견인교리 같은 경우가 뭐였냐? 뭐 우리 구원받았지 않냐? 그러니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이미 어떤 때는 분명히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이상한 짓 하고 있지만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쁜 죄를 짓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거다. 그러니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언젠가는 주님이 견인해 주실 거다. 그렇게 옳은 길로,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러면서 이와 같처럼 견인교리라는 모습 속에서 이렇게 삶을 말 그대로 죄에 대하여서 거룩함을 쫓아 사는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게 만들면서 죄에 대하여서 그렇게 만연하게 되어지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 뭐 예수천국 불신지옥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정말로 이미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뭐가 문제냐? 나 천국 가는데 왜? 뭐가 문제지? 이러면서 이렇게 이런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이처럼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야기하지 않는 또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말씀을 깊이 파고들고 또는 연구하려고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쉽게 성경대로 얘기하면 예수천국 불신족만 얘기하는 것 자체들이 또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도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지만 성경대로 그대로 들어가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복음이지 예수천국 불신은 또 다른 이단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성경대로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그들을 이단으로 보지만 우리 또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삶으로 복음이 명확하지가 않는다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또한 이단으로 가게 되어 우리 스스로는 뭐 대단한 교단에 침례교요, 장로교요, 뭐 성결교요 이렇게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통이요, 완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자칫 잘못하면 이단으로 가게 되어지는 바다라는 얘기죠. 성경대로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대로 오늘 분명하게 요한복음 6장 23절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가 영생인 줄 믿습니다. 네.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영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은 문제 가운데 이처럼 값싼 복음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나는 뭐 예수 믿는데 뭐 우리는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인데 이것이 아니라 성경대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영생인 줄 믿습니다.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5장 26절, 39절, 4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회복해야 할 것은 말 그대로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 안에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확인하고 정말 내가 성경대로의 믿음과 성경대로의 믿음이 맞는 것인가 이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정말 검증하고 확인하고 내가 정말 옳은 길로 가고 있는가 확인하는 작업들은 정말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남이 얘기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경이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셨다니까
아유, 유명한 정말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큰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하셨어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가 지금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지금 성경대로 이를 얘기하는 거죠. 성경대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성경대로 우리가 믿음을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을 세워나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올 한 해 가운데 이 부분이 더욱더 선명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건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거죠. 뭐 다 얻은 거, 다 믿는 거, 다 영생이야, 구원 받은 거, 이렇게 문제라고 하는데 정말 간절히 영생을 얻는 것이 얼마나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자 청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듯 또는 다른 말씀들 가운데 말씀하셨듯이 이게 얼마나 좁은 길인지를 이렇게 정말 쉽게 표현하면 그것이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는데, 야, 우리 분명히 확인해보자. 응? 너 정말 내가 요셉이를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니네 요셉이 형 알지? 다 안 돼. 동네에서 소문나 있어 아주. 다 알아. 이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은데. 와이파이가 약해서 그래요. 아, 그래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아니, 요셉이 형이 있잖아.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있는데 정말 요셉이 형이 예수님을 믿잖아. 예수님을 믿는데 만약에 요셉이 형이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요셉이 형이 만약에 천국에 갔어. 거기에 요셉이 형 같은 사람이 한 100만 명이 있어봐. 거기가 천국일까 지옥일까? 그럼 애들이 다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옥이죠. 거기가 지옥이지. 소리치고 막 난리를 피우고 막 맨날 막 욕하고 때리고 막 이런데 정말 전도사님 자녀이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요셉이를 구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하시겠죠. 저희들은 열심히 기회 있는 대로 여건이 되는 대로 최선의 삶으로 사랑하고 인도해주고 하는 일이니까, 그죠? 그걸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거잖아요. 생각해보자. 정말 그거 천국에 주님과 영원히 하는 그 나라에 만약 이 상태로 그대로 간다 그러면 거기가 천국일까? 이거죠. 천국일까? 거기는 또 다른 지옥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되지 않으면 정말 거룩과 순결함으로 주님의 신부 내지는 주님의 자녀로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믿음이 되어지는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토록 강조하고 함께 이것에 대해서 고민합니까? 바로 준비되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성화되어지는 이 완전한 모습으로 그리고 성화되어져서 영화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가운데 온전한 준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박보영 목사님 간증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박보영 목사님 간증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옥에 대한 부분들로 저도 이렇게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정말로 얼마나 우리가 감각이 없고 정말 이 세상에 젖어 살고 있고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보시면서 정말 깨어나는 우리의 삶으로 더욱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게 만약에 이것이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면 이제 내게 설교할 시간이 20분밖에 없다면 저는 단호하게 이 설교를 하겠어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을 아십니까? 이게 제 정말 마지막 설교라고 하면 전 이 설교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옥을 봤다면 이 땅에서 절대로 이렇게 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보고 왔다면 이 땅에서 이렇게 살 리가 없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심판대로 너는 거룩한 성도로 이 땅에서 살아왔느냐 그 물음을 하실 거예요.
심판대 앞에 가면 너는 거룩한 무리로, 성도로 이 땅에 좁은 길을 갔느냐? 우린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사실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우린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 마음대로 얘기도 안 나와요. 어떤 강력한 힘이 이 안에서 얘기하게 돼요.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벌벌 떨며 그분을 바라볼 뿐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얘기가 나와요. 그분은 입이 움직이지 않지만 그분도 얘기하는데 뭔 얘기인지 아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왔니? 너는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왔느냐? 이 안에서요, 솔직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음란에 빠져 살아왔고요. 저는 거짓 성도로 살아왔고요. 하나님보다는 이 땅의 것들을 저는 더 믿었고요. 저는 믿음이라고는 이만큼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저는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너는 네 구원을 한번 꺼내어 봤느냐? 너는 말씀을 읽으며 네 삶을 한번 비춰봤느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니? 수도 없는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너는 순종해 봤느냐? 저는 순종한 적도 없습니다. 네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지? 우리는 끌려가요. 소리를 질러도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가게 되면 그 두려움이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안성에 있던 우리 애들은 알아요. 도기동이라고 하는 곳에 논에 텐트가 쳐졌습니다. 저희가 뭘까 하는데 알고 봤더니 개를 잡는 곳이었어요. 개를 잡아주는 거예요. 껍질을 다 벗겨주고 내장을 다 벗기고 개를 불로다가 끄슬려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잡아주는 곳이에요. 한 번은 제가 우리 애들이 도기동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만은 철장에 자전거 뒤에 철장을 놓고 그 안에 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곳으로 이제 다 가서 철장에서 개 목걸이를 끌고 나오는과 동시에 개가 눈에서 불이 났어요. 뻔한 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를 들여내고 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주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개 줄을요, 이렇게 멀리 잡고, 개가 왜 이러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바로 그러고 있을 때, 장화를 신은 그분이 이 텐트에서 나왔어요. 천막같이 이렇게 쳐놓고 하는 겁니다. 보지도 않더라고요. 개가 물을까봐 겁내는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오는 거를 개가 실컷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꼬리를 가리고요. 그 다음에 떠는 거예요. 가가지고 목덜미를 이렇게 탁 잡두고면요. 그랬더니 목줄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가니까 개는 벌써 알아요. 감히 반항할 그런 어떤 힘도 없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대소변을 질질질질 보더라고요. 딱 끌고 가는데요. 뭐라고 하고 안 가려고 하니까요. 이 개를요. 옆구리를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장화발로 차니까 걔는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며 늘어지더군요. 그걸 끌고 가더라고요. 바로 어떻게 죽이는지 모르지만 바로 죽었어요. 바로. 전기로 뭘 하는지요. 바로 죽이더니 그 다음에 불 나오는 걸로 막 끄슬리더니요. 이거 이렇게 금방 해대더군요. 멍하니 거기서 그걸 보고 있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지옥이 저렇겠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끌려가면 개같이요. 아무 말도 못해요. 내가요 사실은요 나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고요. 이런 말도 못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십만 개의 지옥이 있습니다. 수십만 개의 지옥의 종류가 있어요. 본인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것, 소름 끼쳐 하는 것. 제가 지옥을 간다면 엄청난 웅덩이에 끈적끈적한 그것들과 함께 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살을 파고 들어가는 무서운 벌레들이 있었습니다. 지렁이같이 생긴 거죠. 그저 한 20cm 될래나요. 그러면 그 앞에 서면은요, 세상에 이렇게 무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봄과 동시에
여기가 지옥이라고 하는 생각에 말도 못하고 떨어요. 저기를 들어갈 걸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무슨 소리 할 것 없이 그곳에 떨어지자마자 뱀들은 와서 감기 시작을 해요. 20cm 정도 되는 벌레들은 눈으로, 코로 먼저 막 들어가요. 숨도 못 쉬겠고요. 이것들이 뭉쳐 들어가고 기가 막혀 기침을 하면 코로다가 벌레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소름 끼치는 광경들이 보입니다. 악을 쓸래도 쓸 수도 없고요. 이미 뱀들은 몸을 틀고 들어가고요. 숨은 맥혀오고 조여오기 시작하며 이것들은 항문속부터 시작하여 있는 구멍으로 들어가는데요. 그게 이 땅에서 오고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존에 그런 벌레가 있다고 하면 그곳에 빠지면 꼭 그럴 겁니다. 그러면 모든 고통 가운데 이제 죽어가요. 기도가 막혀 동일하게 짧은 시간에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죽으면 다시 그 자리에 똑같은 공포로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동일한 공포로 그곳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겁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제 마지막 설교라고 하면 물론 불타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인생을 이 땅에 살며 가장 두려웠던 그것이요. 어떤 것은 나 환자들이 있어요. 악을 쓰며 울고 있어요. 온갖 고름들이 눈도 코도 없고 이 직물들로 가득 차 있는데 사람 시체 썩은 냄새와 아우성거리는 곳에 빠지는 거예요. 나도 동일하게 문둥병이 걸려 곳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가장 무서웠다면 다시 살아나 그 위에 다시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냐? 영원이에요. 한 번 결정이 되면 영원이에요. 절대로 빠져나오지 않고 늘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자리에 서 있는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처음의 공포, 처음의 두려움 동일한 거예요. 반면에 천국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쾌락이 아니고 가장 큰 기쁨, 이 기쁨의 1000배는 더 될 거예요. 발을 들여놓는 순간의 기쁨이 언제까지 가느냐? 이 땅에서는 금방 시들해져요. 그러나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영원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얼마 후에 지역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도 신기하고 이상한 것,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설교를 했지만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띄어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은 100% 정신병자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움직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충격 중의 충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노아 시대에도 농담으로 듣고 깔깔거리며 산 위에 방주를 지으며 짓다 말고 이 구경 온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곧 내릴 겁니다. 왜 산에 방주를 짓겠습니까? 물로 다 죽을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빠져나가자고 할 때도 농담으로 여겼어요. 술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보며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와 동일할까? 우리도 동일하게 잘 깨어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가던 길을 그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면 어떻게 여깁니까? 이단으로 여겨요. 정신병자로 알아요. 정말 종말주의인 줄 알아요. 극단적인 종말주의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아, 사단들이 붙잡아 두려워하지 않게 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와 종말을 예고했으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두려운 것을 모릅니다. 그저 늘 듣던 얘기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그 죄와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것을 버려야 해요. 버리고 십자가 밑에 엎드리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계획된 죄인이었고 주님의 수도 없는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완악하여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건 우리 주님은 끊고 주님 앞에 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날 용서해 달라면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받고 나면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해요. 진짜로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해요. 그 문은 좁은 문이에요. 뒤에서 이렇게 열린 문을 보다가 보면 저길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저긴 특별한 사람들이나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구원받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곳을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았을 리가 없어요. 그 옆에는 아름다운 길들, 넓은 길들, 세상의 쾌락, 탐욕, 모든 것들이 다 있는 대충 가는 거짓된 넓은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이 넓고 고다 그리로 다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다들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고 희생과 포기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만이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까요? 좁은 길로 들어서야 해요. 우리 박병 목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충격적인 환상을, 지옥에 대한 환상을 보신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바 우리가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2023년도를 보실 때에 우리가 그러면서 정말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나와 우리가 새해에 가야 할 길, 나의 자녀들, 형제자매들, 친척들, 친구들 중에 만약 암으로 사기 상황에 놓여있는 네가 있다면 울며 불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영원히 죽을 병에 걸려있는 나의 자녀들, 형제자매들, 친인척들, 친구들을 위해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옥을 믿는다, 심판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눈물 흘리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는 모든 것들 앞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져 있고 세상에 젖어 있고 정말 이렇게 이 세상의 병도 죽을 병에 걸려도 우리가 그렇게 눈물로 날마다 밤을 새면서 기도할 것인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6절 또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의 말씀이 오늘 박병 목사님 말씀대로 농담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믿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2023년도 그 영혼을 꼭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영혼들이 내 마음에 떠오르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어떤 영혼들을 떠오르게 하시는지 정말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한 해 눈물로 그 영혼들을 품고 내 마음에 품고 눈물로 기도의 구에 들어가 간절히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을 구원받은 인생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방향이 정해지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뜻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남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동경하지 않게 하시고 넓은 길을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 가운데 나만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함께 이끌어가고 함께 손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2023년도 인도하시고 또한 그 영혼들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나와 우리밖에 없습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른 기도의 제목보다 우리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혼에 대한 가난한 마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오늘 이 한 해 가운데 정말 내가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해야 할 영혼이 누구입니까? 하고 우리가 함께 그 영혼을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주를 청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이렇게 이 남은 인생 속에 정말 아버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하여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아버지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세상에 아버지여 육체와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이 아닌 정말 주의 의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정말 아버지 주의 긍휼을 구하는 아버지의 나의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이 아버지 나를 위해서 아버지 나의 마음과 육체를 즐겁게 하는 데서가 아닌 아버지여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들이 아버지여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쓰일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그들을 향한 중심이 정말 간절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형식과 기도의 모양만이 아닌 정말 마음을 다하여 그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이 시간 아버지여 눈물로 한 해를 위해 눈을 kum한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영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정말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지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영혼을 아버지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나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나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여보라 주여 아버라 어리기로와 주여 아버지 여보라 주여 아버지여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영혼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여보라 주여 아버라 어리기로와 주여 아버지 기도하는 나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라 어리기로와 눈물로 기도하는 나의 심령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라 주여 아버라 어리기로와 주여 아버지 아버라 주여 아버라 어리기로와 주여 아버지 아버라 어리기로와 주여 아버지여 보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보여 주옵소서. 그 영혼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기도하는 나의 심령이 되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물로 기도하는 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며